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46쪽. 사무엘상 24장 1절로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1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우분들이 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면서 발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말하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내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리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아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오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인과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길을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으니이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길을 내주시옵소서. 은혜의 길을 내주시옵소서. 말씀의 길이 뚫림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악한 것들이 일곱 길로 쫓겨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눌린 것이 자유케 되게 도와주시고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권능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단순한 교훈을 넘어 복음의 권능과 십자가의 힘으로 각 영혼 속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 그래요.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 예전에 신대원 때 이야기인데요. 신대원 제가 이제 장로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100기인데 2학년 때 이제 설교 실습이 있어요. 엄청 긴장됩니다. 왜냐하면 150명 앞에서 그 강박한 신학생들 앞에서 날선 비판의 검을 갖고 있는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사 150명 앞에서 설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막 자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나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20년 전만 하더라도 당신들 설교실에 가면 설교자가 옆에 딱 나오면 저 뒤쪽에 3개의 불이 있어요. 빨강, 주황, 초록. 이게 무슨 신호등 불도 아니고 그건 뭐냐면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 경고예요. 경고. 근데 여러분 설교하다가 삐 하고 주황색 불이 들어. 만약에 제가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누가 입으로 목사님 삐 그래 봐요. 이게 정말 이게 미칩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다행히 삐는 안 울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친구가 설교를 하는데 보통은 교수님이 주황색 불을 줘요. 경고. 그런데 갑자기 경고도 없이 빨간불이 삐! 그들이 마이크 확성기로 스피커로 내려가. 그분이랑 그 친구랑 평생 원수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 내려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설교를 마쳤는데 교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했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휴 잘하긴 뭘 잘해요. 교수님 눈에 신학교 2학년생이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설교 끝나고 나서 원고를 보면 매주 가슴을 치는데 그러니까 20년 전은 얼마나 유치하고 본문 구조가 얼마나 논리적이지 못하고 형편없겠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진성이 전도사의 설교에 강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깔려고 강점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되게 듣는 이로 하여금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직면하게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진짜요? 맞아요? 그랬더니 진짜래. 그것을 잘 강점으로 살려서 설교하면 여러 가지 추상적인 설교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되게 구체적인 도움을 설교를 통해 성도에게 줄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자기의 살아온 삶의 흔적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늘 설교할 때 가장 중점과 방점을 두는 것이 2가지예요. 첫째는 성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우리 박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는 이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실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설교를 못하면 미국 교회는 이렇게 목사에게 질문을 한대요.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우리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인데? 뭐 어쩌라고? 그런 질문을 던진대요.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던지는 문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맞나 안 맞나?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신앙과 현실, 믿음과 현실은 다르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죠. 지금은 어떤가요? 믿음과 현실은 다르죠. 신앙과 현실은 달라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고백에
제가 한번 반박 아닌 반박을 해볼게요. 성경은 전 세계 종교가 몇 개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밝혀진 거에 의하면 비교 종교학자인 한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2021년 현재 170개국 전 세계 종교라고 불리는 종교의 개수가 밝혀진 것만 38,000개가 넘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 가운데 경전이 뭐예요? 그 종교의 핵심되는 가치를 담은 경전을 얘기해요. 종교의 경전 가운데 1500년 동안 경전이 쓰여진 것은 기독교가 유일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쓰여졌어요. 그리고 3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 말은 뭘까요? 성경은 역사적 배경을 뒤로 하고 쓰여지는 거예요. 이 말을 풀면 성경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역사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어떻게 내려오셨나요? 영으로 내려오셨나요? 몸으로 내려오셨나요? 몸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무엇을 드리라? 영을 드리래요? 몸을 드리래요? 몸은 뭐예요? 현실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라도 이런 말을 쉽게 내뱉지 않기를 축복해요. 뭐예요? 이거요. 현실과 신앙은 달라. 생각은 그렇지만 말로 내뱉지 마십시오. 말이 힘이고 말이 길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이 힘입니다. 말이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기 앞서 어떻게 기도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내주옵소서. 그죠? 다시 한번 꼭 권면하고 부탁해요. 내 신앙적인 수준은 여전히 갈등하고 현실과 신앙이 괴리감이 있지만 그것을 말로 내뱉는 것은 너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현실과 신앙은 달라. 그러면 이 성경은 나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 도움이 안 되는데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 현실 세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며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내가 속해 있는 현실 세계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가 현실에 부딪히는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터져나오길 원해요. 어떤 고백이요? 현실과 신앙은 다르지 않고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말씀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원해요. 아마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현장과 현실과 일상으로 돌아가면 끊임없이 마주하는 현실과 일상이 우리를 부딪힐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들 역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과연 내가 믿는 믿음은, 내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연 이 현실에 어떤 유익과 도움이 과연 되는가? 그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의 현실에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고민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신앙과 현실은 달라. 어제 그래서 제가 우리 바나바 훈련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 주야? 웃었다는 얘기는 목사님 네가 대답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제가 대답할게요. 첫 번째는 말씀을 모르는 이유가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건 따라합시다. 사단에게 속아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있잖아, 현실과 믿음은 달라. 그래서 현실 따로 믿음 따로야.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현실 세계를 말씀과 믿음으로 해결해본 어떤 믿음의 임상 결과가 내 안에 없으면
교회에 다니는 게 되게 재미없어요. 그렇잖아요. 공부를 했으면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오랜 기간 교회에 몸을 담았지만 이 현실 세계를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내보고 해결해본 전력이 내 안에 없으면 교회에 오면 졸려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고요. 서두가 좀 길었어요. 우리 그래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자. 본문에서 우리의 현실 세계에 다윗은 어떤 고민을 했는가? 그는 일상에서 어떤 고민을 하며 살았는가?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먼저 2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불이 있는지라 사울이 길을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말하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과 다윗을 많이 비교해요. 그래서 사울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고요, 다윗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장이 뭐냐면 마음이 아파다. 그러니까 그건 좀 우리에게 좀 먼 것 같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머리에 그릴 수 있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이런 그림이 하나 나와요. 무슨 그림이냐? 다윗이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침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천세, 천세, 천천세, 만세, 만세, 만만세 이란 뜻이에요. 만세는 황제에게 올리는 칭호입니다. 영광이에요. 천세는요, 신하에게. 그 말을 사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확 돌아가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부교육자가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부목사님이 설교 훨씬 잘하네. 그때부터 담임 목사의 눈이 돌아갑니다. 그게 대한민국 교회 현 주석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부목사가 설교를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충 하려고 해요. 그 얼마나 교회 악순환입니까? 그리고 나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사울에게 계속해서 악신이 되니까 사울이 뭘 드냐면 손에 뭘 들었습니까? 창. 그죠? 사울은요, 수금. 자, 봅시다. 현실적으로 뭐가 더 셉니까? 창이 셉니까? 수금, 악기가 셉니까? 그래요. 현실적으로 사울이 훨씬 세요. 그죠? 이 고민을 지금 다윗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수금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금을 준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왜? 창과 맞서서 싸워보라고. 우리의 현실은 늘 창과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잖아요. 하나님, 제 손에는 가진 게 정말 없어요. 수금밖에 가진 게 없는데 이 수금 따위 갖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를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우리 손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금을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기도라는 은혜의 매개를 던져버리고 말씀을 던져버려요. 그런데 결국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누가 왕이 됐습니까? 마지막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수금을 타는 다윗이 졌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누가 이긴 겁니까? 다윗이 이겼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현실적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주위 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여기 굴에 숨어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사울에게는 항상 주변에 그의 근위병이라고 얘기하는 3,000명의 특공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수만 가운데 정예 부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왕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특공대와 마찬가지.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이 어디요 라고 고자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24절.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3절 끝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다윗을 막 쫓아가다가 잠깐 쉬러 굴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필 누가 있는 굴에 들어갑니까? 다윗이 있는 굴에 들어가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사울은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단 말이에요. 다 동원해요. 주변 사람들, 지인, 인맥을 다 동원하고요. 자기의 근위병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다윗을 추격한 결과물이 뭐냐면 자기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현실적인 문제는 사울의 창이 훨씬 강해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창도 있었고 밀고자도 있었고 3,000명이라는 근위대도 있었지만 그가 방법을 동원하면 동원할수록 뭐에 가까워졌어요? 지금 죽음에 가까워지죠. 이것이 성경의 고발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아마 이 세상 현실에 나가면 사울의 창을 가지라고 얘기할 거야.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 그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해. 이것을 구체적인 한 사람의 예로 표현한 것이 마가복음 5장 앞부분에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전에도 한번 찾아보고 자주 찾아보는 본문인데 오늘 좀 새롭게 한번 볼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5장으로 한번 봅시다. 자,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입니다. 5장 4절입니다. 4절, 5절.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마가복음 5장 4, 5절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꿰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군대 귀신 이야기예요. 제어라는 말이 누구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그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왜요? 힘이 세죠. 자, 그 다음 절 5절도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군대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뭡니까? 힘이 세죠. 그죠? 사울이 힘이 셉니까? 다윗이 힘이 셉니까? 사울이 힘이 세죠? 이 귀신은 힘이 너무 셌어요. 사울처럼.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뭘 하는 데 사용했냐면 자기 몸에 자해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쓰면 쓸수록 자기에게 손해가 돼요? 아니면 이익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손해가 되죠. 왜요? 그 악한 힘으로, 자기의 강력한 힘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데요. 바로 사울이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힘, 사울이 갖고 있는 권력, 물질, 명예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사울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군대의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사울의 모습이다. 자기가 살려면 노력할수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수록 사울도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힘을 사용했어요. 인맥을 사용하죠. 자기 알고 있는 모든 권력을 사용해서 그 결과가 어디에 동굴로 들어갔다고요? 다윗이 있는 동굴로 들어가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거든요. 아니, 제가 한번 성경을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동굴이요, 석회암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석회암은 자연적으로 동굴이 많아진대. 왜요? 이게 안반질이 약해서 빗방울이나 바람에도 여러 가지 퇴적이나 풍화작용 때문에 곳곳에 구멍 뚫린 동굴들이 요 당시 엔게리 지역을 합치면 수천 개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거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죠? 사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고 인맥을 사용하고 지인을 사용했지만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사용한 결과가 어디에 동굴에 들어가요? 다윗의
그래서 목숨이 위태롭게 돼요. 현실적인 문제에 여러분들 아마 부딪힐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사울의 창을 가지고 있냐? 다윗의 수금을 갖고 있느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5절, 6절입니다. 자, 5절, 자, 6절. 자, 어디 보시냐면 24장이에요. 다시 사무엘 상으로 돌아갑니다. 5절, 6절. 자,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뱀이니라 하고. 그래요. 다윗도 굉장히 속이 상했나 봐요. 두 번째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는 물병과 창만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첫 번째는 옷자락을 싹 빼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 어른들이,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0대 때 저희 집안 어르신들이 명절 때 모이면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저는 지금도 가슴에 남아요.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진성아, 원래 우리 집은 부자였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돈을 다 날려서 우리 집은 지금 풍비박산이 나서 가난하게 됐어. 그래서 너 만약에 20대 때 돈을 벌잖아. 악착같이 벌고 절대 쓰지 마. 명절 때마다 그 얘기를 들어요. 명절 때마다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얘기를 듣나 싶어서 또 명절 때 가면 어른들은 똑같이 얘기해요. 너 지금 뭐하니? 너 돈 얼마나 모았어? 악착같이 돈을 모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퀴즈 낼게요. 평범한 가정 이상에서 자란 사람과 뭐가 찢어진다는 표현을 쓰죠. 뒤에 있는 거, 신체 기관. 그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돈에 대한 애착이 강할까요? 예?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돈에 대한 애착이 강하죠. 그죠? 이것과 오늘 성경 본문과 무슨 상관일까요? 무슨 관계가 있는데? 사울에게 쫓긴 다윗은 사울이 천추의 한이에요. 기회만 있으면 죽여야 되는 것이 다윗의 운명 아닐까요? 복수할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사울을 살려줍니까? 여러분 같으면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살려줄 것 같아요. 저같이 못되고 까칠한 인간과 영혼은. 그런데 다윗은 살려줍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사울을 살려줬다. 맞아요. 그렇지만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다윗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연단을 받습니까? 사울 때문에 연단받으면 다윗의 마음에는 누구의 이미지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을까요? 누구 생각이? 다윗. 그런데 다윗은 연단받고 고난받는 기간에 사울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믿지 않는 자의 고난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믿지 않는 자가요, 고생하잖아요. 그러면 한밖에 안 남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질의 연단을 받는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이 지랄이야. 망조가 들었어.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돈에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이미지가 커져요. 물질에 대한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돈에 한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 쫓겼지만 그의 마음에는 사울의 모습이 크게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쫓기면 쫓길수록 하나님의 이미지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연단 받고 있으세요? 연단 되게 현실적이고 이 문제를,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당장 돈 같잖아요. 사울을 죽이면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겪을 현실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사울과 같은 존재와 도구와 환경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 생각하면 이가 벅벅 갈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는 뭐 돈, 내가 이 돈 벌어서 우리 집안을 한번 일으켜보리라 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막 한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한이 있어. 이게 뭐 도교 영향도 아니고 뭐 저승도 못 간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매이고 돈에 매이는 거죠. 오늘 본문을 비유하자면 내가 연단받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커진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생각은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훨씬 컸어요. 거기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연단을 받고 있으세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가장 현실적인 연단 뭐예요? 돈 아니에요? 돈이잖아요. 우리 돈 얘기하면 돌잖아요. 나도 돌고 여러분도 돌고. 안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물질로 나를 하나님이 연단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그래, 내가 억척끝에서 내가 돈 모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성공하리라. 그건 믿지 않는 자들의 결단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이럴 때 물질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존재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넘어가고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그래, 내가 이 돈 때문에 내가 우리 집안 이 악물고 막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다윗이 사울을 죽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왕이 됐을까? 되더라도 늦게 되거나 고생 더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나 여기 이렇게 집착하지? 왜 내가 여기 이렇게 중독되어 있지? 그럴 때가 있어요. 난 왜 이렇게 물질에 집착하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돈이라는 그림이 훨씬 더 나에게 크게 다가온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한이 된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런데 한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피가 그 한 따위 없앨 수 없겠습니까? 그죠? 예. 세 번째 하나만 더 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자, 7절입니다. 자, 7절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래요. 우리 먼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 사무엘상 2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9절입니다. 잠깐만요. 23장 2, 3절 먼저 한번 읽을게요. 자, 23장 2절, 3절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물어봐요. 다윗은 오지라퍼였던 것 같아요. 그 일라 사람 하나님 제가 구원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승낙이 탁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 다윗은 도망자 입장이었어요. 누군가를 도울 여지와 입장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서 쳐.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하들이 막습니다. 그 부하들이 면면이 뭐예요?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의견을 딱 제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 않을게요. 유다 경계 바깥으로 나가 있는데 갓 선지자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로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또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울을 해하지 말라 그랬더니 부하들이 말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요. 해야 되는 기록이 없잖아요. 다윗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 말에 권위가 생겨요. 부하들이 본 거예요. 뭘 본 걸까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가 참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네. 영적인 권위가 그의 입술과 인격 가운데 생긴 겁니다. 무엇을 따라서 어때서 말씀에 순종해 나가다 보니까 그의 말과 행동에 신적 권위가 부여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나의 말과 행동은 권위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이 목사는 목사로서 과연 목회자의 신적 권위가 있을까? 나는 우리 집의 가장으로서 권위가 있는 말을 하고 있나? 나는 리더로서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나? 그런데 다윗은 내 말을 인정하고 따라라 라고 항변하는 대신 그는 그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갔어요. 이것이 다윗이 권위가 생긴 가장 결정적인 이유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회생활하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잘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에 누군가가 신뢰를 보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뢰받지 않으면 신적인 권위, 영적인 권위가 없으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내가 불순종해버린다면 저의 말에 권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400명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상하고 원통한 자, 사회적 비주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다윗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한 결과 주변 사람들을 다윗을 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제 말과 저의 삶이 신뢰받게 하옵소서. 그 비결은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갈 때 내 주위에 여러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없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던지는 말이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나의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우리 청월함 교회가 권위가 생기고요. 여러분이 영적 권위가 생길 겁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 여기만 읽고 마칠게요. 12절입니다. 24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 당시 다윗은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겉옷자락을 맸으니까 현실과 신앙, 현실과 말씀, 현실과 믿음 사이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부하를 조용히 불러서 없애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혹시 없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식사를 마치고 한 주간 살 때 아마 끊임없는 현실의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복음의 능력이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신앙과 현실은 달라 입술로 죄에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가장 쉬운 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이, 그러한 영혼이 이 시대의 다윗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꽉 붙들고 한 주간 삶을 멋있게 살아내는 귀한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